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였는지 참 그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1시간 넘게 시간이 지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혼자 기도하라 그랬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니까 정말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13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했지 뭘 신청까지 받아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신청함으로써 자기에게도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래서 또 십자가 다 저 뒤에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끝나고 공동체별로 체크하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신청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에게 그 신청하신 분들 해가지고 다 나눠드렸죠? 내가 언제인지 다 아시죠? 다 받으셨죠? 아직 안 받으셨어요? 기도 저거 안 받았어요? 언제 나눠줘 그거? 언제 나눠줘요? 이따 끝나고 갈 때? 언제? 십자가 줄 때? 십자가 줄 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신청한 거 이렇게 다 칼렌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어느 시간에 금식하는지를 다 잘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그냥 자기가 직접 자기 이름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교회 모든 청년들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어지기 위함입니다. 금식하는 거에 절대 목적이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12월 27일까지 내일부터입니다. 12월 27일까지 금식 기도를 하면서 릴레이로 기도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잊어버릴까 봐, 바쁘고 분주하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 또 스태프들이 교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 알려드릴 겁니다. 아직 카카오톡 깔지 않으신 분 있으면 또 까시고요. 또 핸드폰 번호 아직 기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첫 번째 아침 금식은 제가 시작합니다. 목사님 원래 아침 안 먹으면서 그렇게 썼나? 그거 아니에요. 저는 아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아침을 저녁같이 먹어요. 꼭 먹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내일 저는 아침부터 이제 금식하고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스태프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릴레이 하면서 금식하는 것도 좋은데 그 하루하루마다 우리가 전체가 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약속을 좀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가 좋을까 하다가 10시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11시에 매일입니다. 매일. 이거는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 동안 매일 11시에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1시에 내가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동안에도 11시가 됐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버스 안에서 물론 통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도서관에 있어도 기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밤늦게 아르바이트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도 마음속으로 11시구나. 우리 청년들, 내 믿음의 동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요,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꿈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매 순간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40일이 아마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강해를 잠깐 쉬고 감사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으로. 보니까 친구예요. 대학 동기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형노야 잘 지내니? 교회엔 별일 없어? 하고 이렇게 안부를 묻더라고요. 뭐 늘 똑같지. 난 별일 없이 잘 지내.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어서 하는 말이 근데 말이야 큰일이 났어. 정말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하고 물어봤더니 내용이 그런 거예요. 저희 동기 중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늘 언제나 밝고 늘 언제나 유쾌한 친구였어요. 저랑도 그냥 아는 정도의 친구가 아니라 가장 가깝게 지내는 절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서로 그 친구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LA에 있었는데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 같이 그런 목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삶을 나누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너무너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에도 통화를 하면서 이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을 진학할 나이가 됐고요. 딸은 두 딸이 있는데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골프 선수, 아주 유명한 골프 선수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자기 아들 자랑하는 거예요. 야, 민수가 이번에 SAT를 봤는데 상위 1% 안에 드는 성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에 장학금 받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고 이렇게 좋아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멘붕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전화를 끊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른 친구한테 또 전화해 봤어요. 그 친구도 소식을 듣고 알고 있더라고요. 야,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봐.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잘 모른대요. 한국에 있으면 어떻게 잘 알아도 보겠지만 미국에 있으니까 그냥 소식만 들었대요. 이미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고 장례식도 다 거행하고 화장을 해서 다 이제 모든 절차도 끝났다는 겁니다. 참 며칠 동안 그 믿기 힘든 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마음이. 그런데 친구들끼리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가볼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가까운 교회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함께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구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목사 잘 지내? 하면서 이렇게 전화하고 자기 아들 자랑하고 딸 자랑하고 그렇게 목회하던 친구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 땅에 그냥 살면서 가장 힘들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참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참 한눈 안 팔고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인데 예기치 못한 시련을 겪는 것을 보는 것. 참 그것이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힘듭니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그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나요?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가족, 남은 가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말 그 뜻을 알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것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흔쾌하게 대답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대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이요, 그때그때마다 그런 질문들에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이거야 라고 이렇게 답처럼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으로 예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분명히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의 시간이 힘이 들지만 그러한 흑암의 시간 가운데에 뭘 숨겨놓고 계세요? 보화를 숨겨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화를 숨겨놓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고난과 흑암의 시간을 살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보화를 캐내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보화를 캐내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보화를 캐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 시간 먼저 여러분 삶에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들, 예기치 못한 삶의 고난 가운데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시간 먼저 위로함 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주전 7세기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도 앞서 말씀드린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숨은 보화를 캐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를 지켰던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박국이 살던 당시의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AD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아수르가 막 세력을 키워나가는데, 여러분, 세력이라는 것이요 늘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 주변에 어떤 신흥 강대국이 나타나게 되냐면 바벨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 이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제 아수르가 약화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 두려운 거예요. 어떤 소문이 도냐면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어디로 온다?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절망 가운데 처합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아수르가 유다를 향해서 온대.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이제 우리 나라는 망했구나. 우리 교회도 망했구나. 우리 가정도 망했구나. 이런 마음들을 이 유다 백성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섞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이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박국 선지자가 대변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해 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것을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창자가 흔들린대요. 창자가. 입술이 심히 떨린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 그것을 앞에 두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처한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계속해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짧은 한 절 속에 계속 어떤 이야기가 반복돼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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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무언가가 없다는 이야기가요, 6번이나 반복돼요. 하나의 문장 속에. 어떤 마음을 표현합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이제 우리는 다시 소생할 수 없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소생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하박국은요, 그렇게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캄캄한 한밤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기서만 끝났다면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요,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부르르 떨리는 그런 상황. 어떤 것에도 기댈 수 없고 어떤 가능성에도 기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한두 번 들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두 번 들은 얘기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듣고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 감사해야지 되는데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기 쉬워요. 야,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고난 중에도 감사할 것이 있을 거야. 한번 찾아봐. 남의 이야기일 때는. 그렇죠? 그러나 그게,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그 환난이
내 이야기일 때는 어떻습니까? 야, 감사할 거가 있을 거야. 한번 찾아봐. 위로가 됩니까? 힘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잘 받아들여져요? 남의 이야기일 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이 내 이야기가 됐을 때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난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해. 됩니까 이게? 갈수록 일이 안 돼요. 뭘 해도 망해요. 그런데 입만 열면 무조건 감사가 나오겠냐고요. 안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서 있는데 난 여호와로 인해서 그래도 감사해. 이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것이죠.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절로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하박국은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냐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하박국이 이런 처절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었냐는 거예요. 저는요, 그 이유가요, 하박국이 지금 어렵지만 미래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본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그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만과 바란산은요, 신의 산이 있던 곳이에요. 신의 산. 여러분, 신의 산이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헤맬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약속을 주신 곳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돌보고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 확인시켜 주신 곳이 바로 신의 산이라는 곳이에요. 지금요, 하박국은요,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돌아보고 계신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하박국으로부터 동일한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지나온 시간, 지나온 자국들마다 서 계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요, 이제 그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서 있지만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그가 오늘 여기서 어려움 중에서 만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 날들 돌아보면 참 힘들지 않았어요? 몇 명 빼고는요, 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요, 별로 힘든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너무나 다행이죠. 그러나 여러분, 짧은 인생이지만 돌아보면 힘들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힘들었던 그 기억 속에서, 그 힘들었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감격스러운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참 굽이굽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운 날들도 있었지만 인생의 굽이굽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요, 뭐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의 오늘 상황이 어렵습니까? 혹은 답답한 분들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박국과 같이요, 오늘의 현실에만 눈을 두지 마시고요,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어려운 일 없으셨습니까? 있었죠? 지금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고통스럽고 밤잠 이루지 못할 고민들 여러분 없었습니까? 과거에는? 있었잖아요. 지금만 고민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 외롭고 서럽고 절망스러웠던 시간, 여러분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아니요, 다 있었을 거예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시간들을 다 보내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새로운 고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다가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덜 행복한 것을 보면서 더 크게 행복을 느껴요. 우리는 덜 좋은 것을 보면서 더 좋은 것으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행복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요,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을요 가장 정확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그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예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감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찬송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헌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날까지 살게 하셨고 누가 나를 이날까지 인도해 주셨는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김현승 시인은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아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에요.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넉넉해지면, 내 생활이 여유로워지면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아요. 가슴 벅찬 예배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예배했습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조금 넉넉해지면 교만해져요. 조금 여유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여전히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가요. 더 이상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절망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평안할 때도, 내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도, 내가 형통할 때도, 나의 실패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하박국이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도다. 하박국이 드린 감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드린 감사입니다.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고요, 주님의 약속 때문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기에 감사하고 미래의 영광에 그날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은요, 무엇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날들을 여러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청년의 때에도 장년의 때에도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에 여러분 직면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조해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나의 젊은 날에도, 나의 노년의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요, 오늘 하박국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한번 지난 날들을 마음속으로 돌아보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오늘 위싱 찬양팀이요, 맨 처음에 불렀던 것 같아요. 저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이 가사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정말 한 편의 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그 이전에도 우리가 그런 상황들, 그런 마음들을 여전히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박국과 같이 지난 날을 돌아보며 여러분 위로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정한 감사의 제물이요 진정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니 감사합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내가 환난 가운데, 불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여 그것도 주님께서 이전과 같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리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교감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어질 40일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의 인내를 통하여 젊은이 교회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속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한 주님의 이름을 들고 기도합니다. 삶아버지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딜 몰아줄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헤매이며 방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아버지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아버지 진정한 기도로 입술이 깔리고 기억 속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확신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참을 대답을 주옵소서. 주여 여러분 한참도 아버지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님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 뒤에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드려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도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감사의 고백에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도록 하여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의 삶을 하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결실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감사의 고백들을 돌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과 환난의 순간순간들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겠지만 그러나 또 그것들을 극복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뒤를 돌아볼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보다 앞으로의 시간들을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지키는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절망 중에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그 위로만 주심을 감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이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감사의 절기를 맞아요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청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